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이 응답되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핍박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전에번에 말씀드린 산헤드린 공회라는 이 공회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대 사회에서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의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만큼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생활에서요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참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분노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미련하거나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누가 어리석은가? 어떤 경우는요, 뭐 배운 바가 짧으면 어리석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배운 바가 짧아서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행위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참 봐요. 사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힘써 전하니까 어떻게든지 제자들의 입을 막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입만 막으면 그것이 덮여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난주에 본 거대로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것을 갖다가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몰아가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그 목을 하다가 그럼에도 안 되니까 그들을 잡아서 위협하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다 결국 하다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한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죠. 그 말은 좀 심하게 말해서 죽여 없애버리겠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큰 지도자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사람이 되니까, 미운 생각이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행위를 저지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서 율법 교사라 여기서 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죽이는 이것은 저지가 돼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들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이 가말리엘,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적인 이제 말씀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명심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지도자인데 이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절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제가 앞에서 잠시 이제 없이 하고자 한다는 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없이 하고자 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은 이제 그냥 계획인 것 같처럼 보여져요. 아, 이제 저 사람들을 죽이겠다,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이미 결정을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죽일 거야, 반드시 죽일 거야,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좋을까? 살리는 게 좋을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돼, 죽여버려야 해, 이렇게 그리고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스스로 말을 하는 경건한 사람들. 겉으로는 경건합니다. 외적으로는 성경 지식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성경적인 말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행동이 어떻게 한가요? 자기들의 걸림돌이 되니까,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분노합니다. 가차없이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면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걸 보면서 이것이 처음이냐? 아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자기들의 걸림이 되는 것 같고 자기들을 분노케 한다는 예수를 몰아하면서 십자가에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들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본래는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 군인들을, 로마 법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자극해서 결국 죽일 수밖에 없도록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권위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죽였고, 또한 여기서 또 그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앞에 지난번에 본 대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르치고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그 삶이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는 잘하고 그걸로 정죄는 잘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삶에서 그것이 찔림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자기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 율법, 메시아,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하고 예수님이 이미 그 메시아가 되신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그 말씀이 자기들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식도 많고 성경적인 것도 지식도 뛰어나고 지위도 높고 말은 잘하고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악한 자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리고, 누군가를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서 악한 집단으로 몰아가버리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 행위를 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내들인 공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가 이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냐? 직분이 뭐냐?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하냐? 그딴 거 아무 중요치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져야 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말하고, 말로는 성경을 말하고, 창세기 몇 장 몇 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은 잘하는데 정작 누군가가 내 눈에 거슬리면 가만두지 못해요. 그 사람이 죽는가 내가 죽는가 둘 중에 하나를 보자. 말은 잘해요.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상대를 짓밟아야 직성이 풀리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넣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짓밟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자기들이 그러면서 똑똑한 척 행동하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해요. 오늘 이들은 자기들이 말씀에 대해 잘한다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예수를 죽였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는 생각만 가득한 그 모습을 하는 거 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분노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는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 올바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보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 말씀 가지고 정죄하고 나 자랑하고,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교만함으로, 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 성도는 예수님이 참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말리는 사람이 나오죠. 가말레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이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34절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성경에서 바리새인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외식하는 자 하는 일에서 꾸중을 많이 해서, 아,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엄격히 말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기준으로 봐서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4번씩 시간 정해놓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옷고름이나 이런 데다 다 적어놓고 항상 암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생활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못해요. 일주일 2번 금식 못해요. 하루에 4번 기도 죄송합니다.
못해요. 손이나 옷걸이에 성경 말씀 적어놓고 그거 다 한번 암송하고 살아갑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가 되니까 나쁜 사람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말씀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중한 거지, 그들의 삶 자체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엄청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가말리엘에서 그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그 당시 사회는 율법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렇다면 얼만큼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 한 사람이요, 사람 생활에서요 한두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받는 것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했으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 나오냐?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것을 과거에 어떠한 경력을 가졌는가를 말할 때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대단한 이 사람인데, 우리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먼저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기서 보면은요, 그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런 것은, 조심한다는 것은 잘 구별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판단하라는 건가?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나오는 것이 36절에서부터 이제 37절, 이 36절에 3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오져갈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까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 봅니다. 이 사람의 말의 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예로 든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에서 나오는데,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비유로 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이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말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어떤 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들이 죽은 결과 그 세력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자, 제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자고 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비유를 든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거짓된 세력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가말리엘이 왜 이 사람들을 비유로 들었을까요? 이 가말리엘이 바라본 이 두 사람이나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이나 비슷한 사람들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가 본 비슷한 사람인데, 문제는 그 자신이 보기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전에 드다나 유다와 같이 거짓된 세력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만약에 그들이 가짜면은 그냥 가만 놔둬도 무너질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 잘못하면 큰일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경건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율법 교사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괜히 나서서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일 대항해서 큰일 당할까 싶으니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는 대단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데 문제는 성경적인 지식만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교회의 양쪽 발을 걸어놓고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거기에 따라가고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도 가서 가끔 뭣도 돈도 좀 내고 성탄절에 오면은 교회 와서 행사할 때 좀 신나게도 하고 어느 쪽에 복 줄지 어디가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대단한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쪽에 다 걸치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사랑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지혜의 사람은 누구냐?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힘써 어떠한 상황에서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도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가말리엘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말리엘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어부였던 이 사도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사도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참으로 뭐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고 뛰어난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거짓된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공격하고 가만 놔두지 않는 시대예요. 어떻게든지 그대로 살아가면 죽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영적인 혼탁한 시대에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 믿음에 따라 살아야 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없으면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의지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올바른 믿음의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는, 성도라면은 나타나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어진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신 것을 믿는다면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0절로 4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0절로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구원의 길을 가고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데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얼만큼 달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41절에 보면 그럽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이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떠났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채찍질 당했는데 기분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고 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라고 할까요? 아유, 저거 예수 믿더니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뭐 어디가 채찍 맞고 뭐 좋다고 저렇게 하해거리고 하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겠습니다. 왜 이 사도들이 기뻐했는가? 오늘 여기서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즉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받기에 합당할 만한 그 주님의 제자된 걸로 인정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에 따른 모든 고난을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채찍을 맞은 걸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로, 이 고난을 당함에도 내가 잘 감당할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채찍을 맞는지를 감당하도록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생각하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뭔가요? 돈 잘 버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100세 될 때까지, 죄송합니다, 얼마 100세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00세가 넘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살아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냥 죽지도 않고 살기만 하면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몇 세까지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서 주의 장중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제가 보면은 안 믿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벽에 뭘 바를 때까지 바르더라도 자기는 오래 살고 싶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그때는 제가 더 몰만 그렇게 바르면서까지 그렇게 무조건 오래 살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제가 이 말씀했다고 또 다음 주에 나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물론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복이에요.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뭘 바르는 건지 어쩐지 모르면서 사는 건 그건 절대 복 아닙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짜 복으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감당할 만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이런 것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은혜가 될까? 왜 고난 가운데 이것이 은혜가 될까? 무조건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에 사탄의 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인정받을 만한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성도님들 생각합니다. 사탄은 누구를 흔들까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가면 힘듭니다. 두 문제가 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자기 백성. 믿음의 사람은 흔들어요. 사단은요, 괜히 자기한테 있는 사람 괜히 건드려서 괜히 자기 하나님한테 따라갈까 봐서 잘 안 건듭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흔들어서 시험에 들게 해서 떨어져 나오게 만들려고 막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를 많이 줍니다. 또 혹시 제가 이 말씀 드렸다고 시험거리 많이 주니까 이제부터 믿음을 안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 사람이 은혜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러면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거예요. 말씀 중에 하나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찾아봅니다. 시간이 많이 갈지라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자,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환난과 이 핍박이나 고난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클수록 사단의 세력이 많을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요, 본 말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즉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즉 예수님이 자신들의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이미 오셨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그럽니다. 전도하자 그러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럽니다. 이러면서 하는데요, 진짜 전도는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에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요, 오늘날 제가 자주 말씀드릴 만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풍요롭습니다. 근데 대신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궁핍함이에요. 영적인 갈급함들이 심합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갈급해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메마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물질로 찾고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음란을 찾고 막 어디 막 견디지 못하는 모습으로 행동을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참된 평안, 영적인 참된 위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서 그냥 전도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참 평안이 예수님에게 있고 영적인 참 위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해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전할까요? 말로만요?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얼굴로 그것이 전해지고 그걸 가르쳐야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이 달라야 한다고. 얼굴이 평안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물질이 좀 적어도 육신의 건강이 좀 약해도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삶이 그렇게 별로 풍요롭지 못한데 뭘 감사할 게 저렇게 많아? 왜 저렇게 행복해? 라는 말이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다 보니까 내가 물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많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돈벌어서 엄마 나 힘들어. 가지고 뭐 어쩌고 뭐 남들은 뭐 좋은 거 먹는데 좋은 차 타는데 나 힘들어. 그러면 기다려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보내줄게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는 그래도 너는 감사해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인도하신 걸 너는 기억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는 그 모습의 신앙의 고백들이 나와져야 해요.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입술로 말하기 전에 삶의 그 모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영원한 구원의 천국을 예비하셨지만은 동시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누려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세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을, 영적인 위로를,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얼굴이 날마다 그늘지고 고통스럽게 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예수를 전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전도는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뭐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얼굴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입술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는 것을 전할 때에 그곳에 전도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의 얼굴과 삶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나온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삶으로 고백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4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4절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눈동자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힘써 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는 것은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받은 그 은혜에 의하여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신앙의 고백의 제목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 손길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하며 드린 손길은 참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지라도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하는 손길 모두가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의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그 손길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수고한 손길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